하나님께서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원주를 우리에게 주셨죠 믿습니다. 원주에 우리가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 학교, 지역 속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해가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확신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쭉 해왔지만 복음 누림을 이렇게 정리해 보기는 제 자신도 좀 처음인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준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시대에는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 지금 이제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지금 한국도 교회가 자꾸 축소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지키고 지금 낙오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준 중의 기준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찾아낼 것이 바로 복음 누림이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과 모든 관계, 일에 적용 체험해서 그 능력을 갖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그것을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고 또 분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지속해야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돼야만 이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 이렇게 선포하면 해결되고 조금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 고백 선포를 했더니 그 부분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뭐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인간관계에서 좀 이렇게 좀 넘어서려면 한 20, 30회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그거를 이렇게 분별이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조금 더 좀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고백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포럼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백 선포하는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고백 선포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그냥 뭐 30초 또 조금 적어 하면 한 1분 어떨 때는 한 2, 3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이 복음의 능력이 그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생활 속에 기도하게 되고 또 뭐 집중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좀 기도할 때는 그냥 그 제목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뭐 2분도 하고 5분도 하고 뭐 10분도 하고 뭐 이렇게 그 한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예를 드린다면 우리 강진우 청년이 이번 월요일 날 군대를 가잖아요. 지난주 인사를 왔더라고요. 오늘 월요일 날 15일 날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평상시 이제 복음 누림을 좀 하긴 했는데 이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너 그 복음 고백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잘해 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줬더니 받는 이 감이 달라요. 예전에 이렇게 카드 줄 때는 뭐 그냥 아예 뭐 주나보다 뭐 이랬는데 이게 군대 가니까 이게 받는 손이 달라 이게. 그래서 얘가 가서 도전하면 좀 승리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기도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우가 군대 가는데 그 걸음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뭐 기도 어렵게 할 게 없어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조금 뭐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 이제 고백 선포한 다음에 가서 이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에 체질화해서 모든 환경을 잘 이기는 우리 진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백 선포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기는 그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만남이 되고 모든 훈련들을 잘 이렇게 잘 적응해서 인도받는 우리 진우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라고 그냥 30초 또는 1분, 뭐 2, 3분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 그냥 아멘 해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 좀 적용하시면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 누림과 이렇게 좀 적용해서 인도받을 건가 이렇게 좀 인도받으시면 편안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들 저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해 오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고백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리는 이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요즘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에서 누구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것을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그걸 누가 잡았어요? 모세가 잡았잖아요. 모세가 그 피 언약에 대한 거를 어머니로부터 계속 듣고 그것을 각인시켜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 언약을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 피 언약을 잡았더니 10가지 기적이 언약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그 10가지 증거. 장자 죽는 건 나중에 했지만 9가지 증거를 받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렇게 행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런 증거를 얻었는데 모세도 그걸 누렸지만 그걸 제대로 피의 의미가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이 여호수아가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에 지금 말씀을 나눠가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리고도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 해와 달이 멈추고 막 그런 증거들을 얻었잖아요. 그게 다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구약은 피고 신약은 십자가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대한 언약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세 구절을 정리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말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양을 잡고 염소 짐승을 잡은 그 피 흘리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궁극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그 14장 6절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성경의 한 단어, 문장, 성구 이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막 성경이 요즘에 성경을 읽는데도 막 행복하고 공부하는데도 막 행복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도 행복하고 막 감사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 12 제자 중에 최고로 응답받았던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제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요한이 딱 정리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딱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모든 것에 되어짐의 축복, 누려지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막 그대로. 그래서 이번 주 제목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삶에 누리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이번 주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다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여러분에게 인생 살아가는데 여리고 있죠? 여리고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들이 있겠죠? 뭐 자존감이 낮은 거, 뭐 열등감, 비교의식하는 거, 어떤 상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응답 못 받고 자꾸 거기에 속고 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까지 배웠던 이론들, 사상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제가 복음 누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복음 누림을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 해도 이해돼요. 왜 안 했는지. 그거를 완전 개인화 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왜 그거 해야 되나 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본인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막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요절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이거든요. 저는 이것만 읽어도 막 행복해요. 그 보배를 갖고 있다는 게 뭐냐? 복음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있는 사람.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보배가 뭐예요? 복음 갖고 있다는 거.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큰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전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쌈을 쌓였고 거꾸름을 들여도 거꾸러지지 않는. 왜냐하면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배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갖고 있었느냐? 구약의 주제가 되는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여리고를 만나도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세요절이 뭐예요? 구약을 여는 세요절이잖아요. 구약의 39권의 주제요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구약이 실제 말씀이 내 거 되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동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예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 8권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 율법서의 주제 요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제가 거기에 좀 중간만 썼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피 언약이죠. 피에 대한 언약을. 근데 이 모세가 이 피 언약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어머니 요게벳이 그 피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그 피 언약이 가슴에 담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왕궁에 있을 때는 이 피 언약을 못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됐죠. 살인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좀 못 누렸어. 굉장히 뭐 헤스페로의 대학이라는 건 최고 대학을 나오고 그랬지만 좀 못 누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은 뭐예요? 역사서는 사무엘상서부터 룻기까지를 역사서 9권이죠. 그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역사서의 주제 요절이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직에 대해서 이 사울왕, 다윗왕 뭐 이렇게 왕들이 쭉 섰잖아요. 그 왕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왕권에 대한 수금을 타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울왕이 상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그 선지서의 주제 요절이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권에 대한 설명. 근데 그 한 직분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권을 얘기하면서 왕직과 선지자를 설명하고, 이 왕직을 설명하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설명하고, 선지자직을 설명하면서 왕권과 제사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세 요절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나오는 나머지 시가서 5권이 뭔지 알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 5권을 시가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율법서 8권, 역사서 9권, 선지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이걸 합해서 39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39권의 전체 주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세 성구로 나누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 39권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길.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봐야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신약은 뭘까요? 신약의 주제 요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2장 11절. 사복음서로 설명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왕권을 설명하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제사장권을 설명하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선지자권을 설명하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여는 데는 요 사복음서만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의 증거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에 썼던 바울의 가슴에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 누림이 있었다. 요절 2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스도와 성령 확실히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서신 8권, 그렇게 해서 27권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여는 열쇠는 마태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2장 11절.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한 챕터, 한 장. 오늘 여호수아 6장이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왜 듣고 나눠요? 교훈받고, 책망도 받고, 의로 교육도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내가 이 성경을 너에게 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다.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자, 그래서 서론 그 내용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 그 성을 돌되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에서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가지고 지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집중 기도라고도 하고 무시 기도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리고성 앞에 서다에서 6장 3절을 주제요절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그 성벽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들은 7 약관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전하여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게.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여리고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될 게 뭘까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래야 그때 성경이 연결돼서 깨달아질 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요절이 깨달았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저는 현장에서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했을 때 처음 가르쳐주는 요절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4절만 가르쳐주는데 앞에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새신자들에게는 길게 얘기 안 하고 요 14절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때 이름만 부르면 된다 할 때 그거를 알려주고 카드 줍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외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신앙 고백 카드가 기도문 중에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걸 저는 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는 거 어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카드를 주면서 이걸 그냥 읽으면 된다. 아니면 외우면 더 좋다. 그래서 읽게도 하고 외우게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만 선포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리스도 속에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걸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여러분이 인해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어떤 일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더 유익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는 축복, 요한복음 16장에서 설명을 해줬고, 확실한 요절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 속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흑암 권세가 꺾여요.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력도 얻을 수 있고, 지력도 얻고, 체력도 얻고,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새신자에게 다 설명할 거는 없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받게 된다, 요것만 알려주고 그 카드를 주면서 애우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실제적인 응답을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애우다가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 의미가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 의미를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성경 공부죠. 그게 양육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을 돌라. 그래서 10절부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정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깨달아지는 요절, 여러분 그 요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요절 하나를 이렇게 좀 잡고 좀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14절에 둘째 날에는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을 그 성을 이렇게 돌게 되어지는데, 근데 거기에서 주는 요절이 뭐냐면 거기에 그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명령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자꾸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물론 기도 부탁을 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말이 연결되면 자꾸 인본주의로 갑니다.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는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꾸 외식하는,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으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터지면 너무 떠벌려 가지고, 그러면 자꾸 사람의 대책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래서 골방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떠들지 말라고.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와서는 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떠들지 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좀 이렇게 언약으로 좀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6장 15절 16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짐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 성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그러면서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언약에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권속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25절, 그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탕한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그러니까 7째 날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그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게 저는 교훈으로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암송해 두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사단은 결박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죠. 말이나 사람의 말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거기도 좀 비밀이 있죠. 손을 얹는데 병이 낫는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그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꼭 거기에 안티가 꼭 나와요. 그 물건을 취한 사람이 나는데 그게 7장에 나와요. 아간이 범죄하죠. 아간이 외투를 가지고 좀 외투를 숨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아간과 그 가족이 다 멸망하는 그 재앙을 받게,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 더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자꾸 거기에 순응하지를 못하고 자기 계획 생각을 갖고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에 기생 라합과 그 가정 가문이 다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호수아 2장에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라합의 그 신앙이 나와요. 신앙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이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대열,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라합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인생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근데 기도를 할 때 막 주변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 소문 내는 걸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여리고는 뭔가? 여러 가지 이론도 되고 사상도 되고 기준도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떤 핸디캡도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저는 정말 복음 안에서 제 삶에 일어났던 그런 가지고 있던 연약한 부분,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농촌에서 자라고 좀 여리게 자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린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복음 갖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그런 것에서 이렇게 영향 안 받고, 예전에는 이렇게 자꾸 비교의식하면서 상처도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전혀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에레도 자부심 가지고 복음을 누렸더니 정말 자부심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결론을 좀 드리려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여러분이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여리고가 이 흑암이 자꾸 덮어서 오는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지고 누리게 되는 내용을 거기서 설명합니다.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거기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 누림 많이 했는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누릴 건가? 복음 누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용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려면 확실한 그 복음 관점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을 여는 열쇠 세요절, 신약을 여는 열쇠 세요절,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꾸로 뜸을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